우리가 성탄절 때도 주님 오실 때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 때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성탄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시죠?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전혀 몰라.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 전혀 모르고 있어. 지금 동방박사들은 미리 알고 지금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전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280일 동안에 그 뱃속에 계시면서 자라났는데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가 지금 이미 280일 전에 잉태되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해.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는데 전혀 알지 못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 세 번째,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 알고 있어. 알고는 있어.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든 대제사장을 다 모았어요. 서기관들을 다 모았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더니 이들이 즉시 말을 해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시여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어디 가서 성경 찾아보지도 않았어. 물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 튀어나왔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록된 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아니야. 대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도 아니야. 대선지자 다니엘 그 선지자의 글도 아니야. 아주 거의 누군지도 모르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기에 나와.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내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해박한 지식이에요. 해박한 성경 지식.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아주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별로 알려지도 않은 그 미가가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암송하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성경 지식에 해박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영으로는 그들이 깨있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었으면, 그렇지, 이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 그들은 늘 그 대망사상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겠습니까? 언제 보내겠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아마 계시해 줬을 거예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깨있지는 않았다. 알고 있으나 준비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 첫 번째, 마리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나는 삶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준비했어요. 요셉,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파업시키려고 했지만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계시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메시아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안나, 성전에서 64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 13살에 결혼했다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0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무려 64년 동안에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4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요. 시몬,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네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뭐냐?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감동받아서 마음속에서 막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감동받아 막 올라와. 그래서 딱 갔을 때 바로 성전에 할례받으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목자들, 이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있다가 밤중에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가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지. 동방박사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멀고 먼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곳에서 먼 여행을 통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들은 지금 메시아로 태어나신 이에게 가서 예물로 드릴 황금이 있다. 이 황금을 가지고 가다가 도둑을 만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공중에 오실 때 준비한 것은 똑같은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했어요. 약혼했으면 결혼과도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몸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로 여기고 만약에 그를 들춰낸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맞아 죽을 각오가 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한 마리아는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한 가운데 준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세도 마치 마리아형의 성도가 되어야 돼.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할렐루야.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거룩과 정결한 심령, 거룩과 정결한 몸과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영등유표 안 받으면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너 죽는다 했을 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받으리라. 목이 칼이 들어도 나는 안 받으리라. 이런 죽으면 죽으라 각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듯이 이런 마음과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라 각오로 내가 예수 믿다가 주님 맞이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맞이 준비하는 마리아의 성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안나는 오직 기도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무려 6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 생활했어요.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 속에 다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다 사람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 사람 속에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랑이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내게 흘러들어와. 안목의 정욕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의 영이 내게 흘러들어와. 이 세상에 과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교만과 자기 자랑의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게 세상에 자랑이 없으려면은 이 안나는 세상에 안 나가요. 더군다나 자기는 비참한 과부가 되었어. 20살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찍 끊어버리고 오직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했어. 마찬가지 두 번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안나형의 성도는 오직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과시욕, 자기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오직 그 마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다가도 끝나면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주님 얼굴 구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다 때려치고 그냥 오직 그것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끝나면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주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안나형의 성도예요.
세 번째는 시몬형. 시몬은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 탄생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의 사람. 마치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나니가 동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볼때 에녹처럼 들림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시몬형이 있어. 네 번째는 동방박사형이 있어요. 동방박사는 어떻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했느냐? 시대의 표적을, 사모함으로 시대의 표적을 봤어요. 시대의 표적. 동방박사 본 것은 바로 별을 먹었어. 별.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오직 별만 바라보고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별, 그의 별, 그의 별, 그의 별. 왜 그의 별을 보았을까요? 바로 민수기 24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한 규라는 것이 뭐냐면요, 왕의 지휘봉이에요. 왕의 지휘봉.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지휘봉, 왕을 상징하는 왕의 그 봉이 있잖아요. 봉.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 나온다는 얘기는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뭘 하느냐? 모압을 무찌른단 말이에요. 모압을. 그 당시는 모압이에요. 그 당시는 모압. 지금 모압 왕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죠. 모압은. 그래서 모압을 치고 그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의 자식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셋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신 아들이 셋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은 대신할 자라는 이름으로써 아벨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셋. 근데 왜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말이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면 가인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 당연하지요. 네? 근데 왜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셋의 자식들.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어요.
셋의라는 말은 셋의라는 것은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 셋과 셋의와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셋,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셋. 글자 하나 자체가 셋이야, 셋. 그래서 사람의 인으로 사람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셋 자식들은 셋 아니고 셋의가 합쳐져서 똑같이 발음은 셋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몸의 자리, 몸 가운데서 엉덩이라는 뜻이에요. 엉덩이라는 뜻이. 원어가 달라, 원어가.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면 아니 셋의 자식들을 멸한다? 믿음의 자식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가 다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난 셋자들 셋은 그냥 셋 자체로 셋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셋 자식들은 셋 자체로는 안 되고 셋 플러스 의가 합쳐져서 셋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몸의 자리 가운데서 엉덩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셋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모압을 상징하는 또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전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압을 쳐서 이쪽 저쪽에서 문지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멸한다. 쳐서 멸한다라는 강조의 표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서 발람이 한 별이 나올 것이고 한 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별이 왕이신 왕을 상징한다. 왕으로 태어나신 별이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라는 사상이. 그 당시 발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선지자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곧 절대자가 말과 같이 효력이 있단 말. 왜냐하면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서 발람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면은 이건 사람들이 100% 500% 신뢰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산 별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 쫙 퍼져버렸죠.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왕의 별이 왕을 상대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천년이 흘렀어.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 그 당시 옛날에 점성술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은 자기들이 매일 연구하는 게 별자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주에도 첨성대가 있잖아. 별자리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발람의 예언이 흘러들어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한 별이 나온대.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웃기지도 않아.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무슨 웃기도 않아. 무슨 별이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별이 나온대. 그래서 날마다 별을 보면서 행여나 새로운 별, 메시아를 뜻하는 상징하는 별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걸 주의깊게 연구하면서 시대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한 별이 나타나게 하셨죠. 천사를 사용해서. 가짜이겠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던 그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의 마음에 저 별이 그 별 아니야?
우리가 그 전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 다른 것보다 더 반짝이는 별. 새로운 별.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계속해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그 시대적인 표적이죠. 별이. 예수님 태어남의 시대적인 표적이 별이잖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친근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 별이 예수님만을 상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별이 예수님을 상징하게 돼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극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계시대. 오른손에 그 촛대를 잡고 계시대. 근데 7 별이 그러면은 뭘 상징하냐, 누굴 상징받더니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상징한다. 여기서는 별은 목회자를 상징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갔을 때 나와서 하늘에 별을 세워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여기서 별은 또 누구를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을 상징하다. 수많은 별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자.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한 사람을 상징하고 그 별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게 돼. 어떤 곳에서는 목회자를 상징하게 돼.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해석 중에 잘못된 데가 뭐냐면 이사야 14장에서인가 아니네. 네? 14장이 맞아요? 14장 13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뭔거니요? 영어로 말하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모닝스타가 뭐냐면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러면 새벽별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잖아. 영어 성경에는 새벽별이 모닝스타. 계명성을 모닝스타라고. 계명성이 모닝스타인데 여기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하면은 누구를 상징해? 그러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언제 예수님 하늘에 떨어졌어요? 열국을 높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원래는 지금 이거 누구 보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예? 루시퍼를 말하고잖아. 루시퍼. 사단을 뜻하잖아요. 사단을 뜻하는 원래 원문은 사단을 말하는데 NIV에서는 모닝스타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 NIV 성경 모닝스타를 번역하면서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사탄을 별로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별은 누구다?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 그럼 예수님을 지금 사탄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지금. 개정 계획에서는 이걸 고치도 않았어. 옛날 계획에서도 계명성도 해놨는데 도대체 뭘 고쳤는가 모르겠어. 이런 걸 고쳐놔야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킹 제임스 NIV보다 영어 성경에서는, 현존하는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번역본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문에 합당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없는 것도 어떤 것들은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없음 되어 있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있어요. 그게 원래 있는 거요. 의도적으로 빼먹어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한 것이지. 마귀가 사탄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 아침에 있는 계명성이요, 그렇게 말하네요. 오 루시퍼, 이렇게 딱 말해버려요. 오 루시퍼, 사단아, 네가 어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높은 이 사단아,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딱 말해버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대의 표적이 뭐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 시대의 표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뭐냐? 별이다. 별.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연구하는. 이처럼 주님의 오실 때도 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 시대의 표적을 나타내 주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영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준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말하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 시대의 표적을 주셔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로, 성도들로 준비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동방박사형이 있더라.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전부 다 과거에만 집중을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준비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꾸 과거의 것만 가서 거기다 집중해서 성탄절 잘못된 자세,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오신 그 예수님만 경배하고 기도하더라. 중요해요. 그건 중요해. 근데 거기에만 멈춘다면 과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만 자기 돌아보고 옛날에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성탄 축하 카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보낸 것은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탄절 그런 날이요?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날이냐고. 지금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거창한 날을 그냥 가족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냐고. 이게 아무 생각도 개념도 없이 그냥 그런 걸 보내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석탄 카드가 막 날라고 보내고 막 얘기 나오고 막 그 동영상 보내오고 막 어떤 목사님은 동영상을 보내는데 창밖을 보아 창밖을 보아 흰눈이 내린다. 예수님하고 흰눈하고 뭔 상관이야? 산타 할아버지 아니면 우는 아들이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는 마귀요, 마귀. 아니 예수님 탄생한 날에 왜 산타가, 그래도 산타가 한 20명쯤 달린 카드를 보내왔어. 그 소나무에 달려있어, 매달려있어 산타가.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카드를 보내냐고.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딱 그렇게 된 거야. 제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라고 하는 카드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카드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문자도 없고. 시대가 잠들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들은 네 종류의 사람은 준비했잖아요. 준비해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잖아. 그럼 앞으로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동영상이나 카드를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영적으로 잡들어가지고 성탄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주님 오실 때도요, 주님 오실 때도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일으키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 무슨 일을 일으켜, 누가 일으켜요? 주님 오실 때 누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통일정부 만들려는 사람들. 그들은 문목가로 무슨 일을 일으키는, 계속해서 그들은 통일정부, 인구 감축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저 그리스도의 통일정부 만들려는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나 정부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이치 퍼지게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살전 5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쓴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다음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으킨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게 속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져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집에 원수가 너희 집 안에 있다. 너희 집에 싸우게 되어 있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싸우게 되어 있어. 평화를 주러 오셨으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 땅에 평화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히려 싸운다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으면 죽지도 않으셨어요. 소금도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지.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지. 영적인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신 게 아니야. 근데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로도 하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든대. 성경 말씀해봐요. 전쟁이 없어져요? 생겨요? 예수 오시기 전에 인구 3분의 1 죽잖아. 그게 인본주의적인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자기가 평화를 심어요?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시는 죄를 못 치거나. 노아의 홍수 때도 지금 홍수가 곧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만 열면 그냥 쏟아져 돼 있는데 아무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어. 근데 홍수 터지니까 그때서 그냥 살려달라. 그래서 인자 임하면 노아에 떼어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성도들 영적 잠들어버린 성도들 불쌍해서. 세 번째, 주님 오실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현상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 주님 오신 걸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깨어있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주 오심을 준비하는데 친구들도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다 지금 알고 있지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주 오심을 진짜로 준비할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아. 열심히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아.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야.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고 신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몰라. 이걸 무시해.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때서 문 열어주소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 오시기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나름대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알고 그 일을 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조심을 준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에 집중. 그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신부 예복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마리아 형의 성도들처럼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지.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지막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100m 달리기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릴레이도 마찬가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신앙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나 각오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자. 깨어있자. 기도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마리아처럼 알고 죽으리. 안나영처럼 오직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잠들지 말자. 주님 오심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해. 필요한 거 해. 마지막으로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들린 말대로 항상 넣을게요.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 세 번째 시몬 성도, 형의 성도처럼 성령 충만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 늘 주님과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에녹처럼 들림받아서 올라가면서.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성도들처럼 시대의 표적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 이렇게 1, 2, 3번처럼 마리아처럼 안나처럼 시몬처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시대적인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의 표적이, 여섯 번째 이제 떼어내주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인의 표적.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저는 계속해서 간증을 쓰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왜? 간증은 길잡이야. 구체적인 길잡이야. 하나님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았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뭐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알고 있어. 회개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주님만 목숨 두고 사랑해야 된다. 모든 중독을 끊어버려야 된다. 알고 있어. 진짜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를 받았단 말이냐. 그들 간증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따라합니다. 간증은 길잡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책에 표지가 오늘 나왔어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오늘 원고를 다시 또 더 하나 넘기기로 했어요. 간증만 나왔는데 간증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 하여금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까지 글을 써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썼어요. 그걸 덧붙여야 돼. 그래서 책을 읽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읽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딱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지 책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마지막 이제 예수 영접하는 부분은 끝났어.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완성을 해서 오늘 밤에 보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책이 2권이 끝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책을 또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쓰고 싶은 책은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에 관한 책과 간증을 집어넣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계속해서 준비시켜야 될 사람, 간증을 집어넣어가지고, 간증은 길잡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복을 입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을 받았구나,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눈에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간증이 나와야 돼. 서다람 목사님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간증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인에 대한 간증.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받은 간증들을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간증들이 올라와야지 저랑 메시지가 사실이 증명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간증 걸 써서 저한테 보내줘야 돼. 그럼 제가 보면서 그걸 보고 수정하고 교정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책으로 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인받아야 된다. 예복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를 받았다라고 성계 받았다라고 성계되어 있고 또 설교도 했는데 나와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경험과 체험이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게 표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받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신부 예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구나. 지금 이게 계속 나와야 된다. 이게 표적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팔제약이 표적이 나와야 되고, 첫 번째 나팔제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자연재해 3분의 1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확실한 표적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팔제한 황충제하게 표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일 안 받은 사람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황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각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대환란 때 윤율이 표를 안 받게 되었지.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표적이 나와야 돼.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세계 전쟁이라서 3분의 1이 죽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7년 평화적인 표적이 나타나야 돼.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제3성전이 이스라엘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 표적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두 증인의 표적이 나타나야 돼. 이것은 절대적 표적이에요. 절대적 표적. 절대적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공중 강림하기 전에 나타나야 될 표적들, 이걸 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모를수록 이런 표적에는 집중하지 않고 어본 것에다가 집중하는 성도들이 많더라. 이게 지금 폭탄할 노릇이에요. 이런 표적을 몰라. 말씀을 통해서 모르니까 다른 표적을 구해. 다른 표적이. 예를 들자면 백신에다가 표적을 구해. 백신이 666표라.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 666 백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표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성경은 백신에 대해서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도 절대적 표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거냐고. 말씀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야. 성경이 진짜 말한 표적에는 침묵해버리고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기 백신에다 목숨을 걸어. 왜? 주의는 해야 돼요. 부분적인 거 들어있어. 그러나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야. 블러드문에다가 목숨을 걸어. 빠삭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절대적인 표적이냐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란지 지금 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봤어 이거? 이게 지금 인터넷 카페 빌라델피아 그 신부들이 뭔가 해서 어떤 누구 아빠가 쓴 책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피아 신부들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분이 뭐 이름이나 이름 같은 거 찍어낸 책이래. 누가 보내줬어. 누가 보내줬는데 며칠 전에 이성근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성근 목사님께서 이 책 안 하고 있어. 받았지만 안 본, 그래서 본 것 같다고 해서 막 찾아봤더니 이 책이 있어. 이 책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이 유명하더만, 유명. 이 책이 보니까 2027년 10월 2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 2027년 10월 2일에. 그러면서 블러드문, 개길씨가 블러드문 이러면서 막 그냥 별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냥 별 계산을 다 해놨어. 난 뭐야 무슨 믿지도 않아요. 네? 창조 헌때를 딱 찾아가지고 막 블러드문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뭐 개길씩 뭐 찾아가지고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창조되었다 해가지고 딱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모신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거냐? 성전이 건립되어야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 하면서 여기에서 말한 지금 것은 이것도 짐승의 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짐승의 표, 전염병 코로나19 짐승의 표, 진도의 포도주 하면서
전 3년 만에 전염병이 코로나19 증수의표 진도의 포도주고 전염병 코로나 666이 증수의표 666이다. 아무튼 뭐 이것도 7일은 7년이고 7 나파는 1년이고 7 대접은 70일이다. 7일이 7년이네. 뭐라고 그냥 해놨는데 부분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뼈대 자체가 잘못되었어. 지금 이내 시대에서 끝난다. 예수 오신다. 뼈대 자체가 잘못됐어. 좀 있다가 뼈대 자체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틀을 잘 짜놔야 돼. 뼈대를 잘 짜놔야 돼. 왜냐하면 이 틀이 안 잡히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영적인 체험했다,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 다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어떻게? 옳다 그러다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틀 요한계시록 도표 나눠졌잖아. 이 틀을 깨고 있어라.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창이 중요한 이름 뭐니 이 틀을 깨고 있어야지. 여기에 안 빠지면 다 잘못된 거예요. 서사람 목사님이 수없이 참가서 계시받고 와서 이 요한계시록 풀어놓은 그 틀에 따라서 짠 도표잖아. 이들이 그러면은 천국에 한 번에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지시라도 받았냐 이 말이야. 전혀 그리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그런 것에 의해서 풀어. 부분적인 진리는 들어있어. 깨어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러나 틀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틀을 깨고 있어가지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났으면 잘못됐다고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모일수록 이런 것을 자꾸 집중을 하더라 이 말이야. 이 책을 좀 광사하고 뽑아냈는데 그냥 올해라도 지금 오실 것 같은데 그냥 아무신다. 느낌은 그럴 것 같으지.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성경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잖아. 그 표적을 무시하면 안 돼. 왜? 예수 오시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건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다 사인으로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결론은 뭐냐? 말씀을 몰라. 이런 표적을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봤다, 들었다, 뭐 하면은 거기다 그냥 쫙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부분적인 진리 있다. 뼈대는 잘못된다. 말씀에 바탕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막 쏠려 달려. 그래가지고 누가 백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무서워 두렵고 떨렸어. 그냥 이게 유리표래 어쨌든지. 백신 가져가지고 그걸로 백신 가져가지고 지금 결제하고 매매상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말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표적을 거기에다가 믿고 그것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근데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듣지 말라.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표적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증인이 나타나야 돼.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죽고 살아나야 돼. 살아나고 나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그게 실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두 증인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성전 제3성이 건축되어서 전 3년 반 동안에 지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다.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두 증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 나누기 30하면 3년 반. 그러니까 이 기간이야. 이 기간 똑같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삭혀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11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앞으로 나타나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여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두 증인 죽어야 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기로다. 이 두 선제가 땅의 산자를 괴롭지 않고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이게 휴거예요. 이때 우리도 같이 휴거하는 거예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 주님 공주 강림할 때 세종님 휴거하는 사람 세종님 아니 주님 그 혼인 주님 그때 휴거함이 부활한 사람 세종님 첫 번째 그리스도 죽어가지고 이긴 자가 되어서 지금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 보실 때 부활했어. 두 번째 영적으로 신부 예고 있다 깨어있는 자들 휴거하고 세 번째 두 증인 휴거하고 죽었다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솟기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두 증인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휴거하고 난 다음에 몇 번째 나팔이 불린다? 일곱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몇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다. 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이 몇 번째 사건이에요? 몇 번째 나팔이야? 여섯째.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전쟁이 나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 3분의 1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평화장을 맺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서 제 두 증인이 활동이 된다. 전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이때 다 휴거되지 못한다. 다 살아있어요.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나 이 말이야. 이게 표적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3년 부활하고 나서 이리 올라올 때 그때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튼 시차가 조금씩은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야. 엉뚱한 것에다가 표적을 걸지 말아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내면 불안하더라 이 말이야. 말씀 가운데서 그는 하나도 안 불안해. 누가 뭐라고 하든 말이야.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물 입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과거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단은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 믿게 만드는 전도에 힘쓰자. 영구원에 힘쓰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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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구원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케이크 자르고 오는 시간 아니고 영구원에 힘쓰자.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맞이할 준비하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했잖아요. 준비 안 된 자들은 또 있잖아. 믿고 준비한 자들은, 끼어서 준비한 자들은 제 오심을 준비했잖아. 거기에 대한 대열에 들었잖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러면 마찬가지다.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가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머릿속은 알아.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해.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분이시라.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간증을 계속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우려고. 이게 길잡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신부 예복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다 된다. 주님은 자기만 갖춰주시면 다 일을 쳐주시고 신부 예복을 입혀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한, 그래서 준비해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또 안나처럼, 시몬처럼, 동방박사처럼 바로 그 준비하는 자리에 동참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